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마노아의 아내, 불임 여성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의 사람, 즉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나신인으로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에 반응하셨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커갈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나신이를 몸속에 품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가 어떠한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할지, 나실인의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음식 규례에 대해서 강조할 뿐입니다. 마노아는 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 그 음식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음식을 제공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노아의 속마음이 드러난 행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노아의 궁금증을 전혀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는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전합니다. 너가 그런 음식도 내가 관심도 없고 먹지도 않을 거고 너가 궁금해하는 것 이야기해 주지도 않을 건데 지금 번제를 드리려거든 번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마노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마노아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전히 이 모든 계획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러한 대화를 가지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품었던 아이가 나실인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자인 것,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신을 기묘자라 소개하고 떠나갑니다. 기묘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자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자다. 나는 기묘자다 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부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중업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고 평안히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걱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과 감사가 충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신뢰가 내게 평안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갈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만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여명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와 압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구원을 요청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평안에 취해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붙드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휘젓기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평안이 아니라 격동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휘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흔들어 역사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죄에 무감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휘저으실 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그 격동 앞에서 바르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셔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순종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서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 그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지 기도하며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갈매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